안녕하십니까. 광주 성경대학 사도행전배를 맡은 김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3차 여행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곧바로 3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를 마치고 2차를 시작하면서 1차에 다녀왔던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듯 이 2차를 마치고 온 바울은 3차 여행을 떠나면서 바로 2차 여행에 마쳤던, 특별히 2차 여행의 핵심 지역이었던 에베소와 고린도 그리고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3차 여행을 깊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 여행은 똑같이 이렇게 지도로 먼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갑바도기아, 그리고 이쪽이 이제 수리아 지역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밤빌리아,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가 되겠고요. 요 밑쪽이 여기가 이제 아테네, 그리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이제 헬라라고 표현합니다. 요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핵심 도시인 에베소가 요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 사실 에베소는 내륙 지역이기보다는 해안 지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쪽에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고 요 밑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외항이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가이사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글씨를 써서 죄송해요. 이렇게 좀 옆으로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겠다 싶고요. 여기가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요 지역이 고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핵심 지역이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얘기한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 편으로 이쪽이 이제 부르기아. 그래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이제 여기가 안디옥이라고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이제 드로아, 여기가 이제 드로아였죠?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이 이제 베레아.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지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3절부터가 이제 3차 여행의 시작인데요. 23절을 제가 받들어 읽으면은요, 얼마 있다가, 즉 2차 여행 마치고 이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위쪽,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지역을 떠나 이쪽을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여기에 있는 각종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며 이 지역들을 굳건히 한다라는 걸 이제 3차 여행의 시작으로 보는데 이 지역을 그때는 1차 전도 여행의 밤빌리아라고 이야기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때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고 이쪽이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 지역의 북쪽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지역에서 누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떠느냐? 24절에 다시 나와 있죠. 뭐예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 언변 좋고 성경 능통. 이렇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떠느냐?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에베소에서 누가 이 아볼로를 보는데 누구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를 어떻게 데려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서 만납니까? 고린도에서 만났죠. 2차 전도여행 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소가 여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그때 기록되어 있죠. 로마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어떻게 쫓아낼 때, 추방시킬 때 여기가 아테네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옆이 이렇게 장화 모양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로마, 이탈리아 지역이 되겠고 여기에서 추방된 유대인이 어디로 온 거예요? 동진하면서 이쪽에 고린도에 있는 걸 2차 전도 여행 시기에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줬던 게 바로 그 인원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이 사람이 어떻게 2차 전도에 여기서 만나서 같이 오다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여행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복귀하고 다시 바로 3차 여행 갈 때 에베소에서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 아볼로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에베소 사역이 이제 좀 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보세요. 5절 바울이 그들에게 6절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바울이 어디에 수리아를 출발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 어디로 간 거예요? 에베소로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에베소로 간 거죠.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뭐냐면은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8절을 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분명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바울의 어떤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에베소에서 어디요? 회당에서 누가?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9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뭐예요? 바울이 가르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뭘 세웠다는 겁니까?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이제 엄청난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시드 국제선교회 그 모임이 있어서 어디 있었냐면 여기가 이제 현재 터키 지방이잖아요. 터키 여기에서 있었어요. 셀축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해서 제가 여기 두란노 서원이나 이런 사진들을 좀 찍어 왔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이 사진. 예, 여기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고요. 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나오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제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역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한테 덮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이거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 고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치는 사역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에 닿은 환자들이 나았다라는 게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요? 사도 바울은 뭐냐고요? 그의 손수건 그리고 뭐요? 앞치마
이것들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했다. 즉 뭐예요? 놀라운 성령의 사역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까요?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나오죠. 어디 나오느냐? 14절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뭐예요? 이런 일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스게와와 스게와의 7 아들도 사도 바울처럼 뭔가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15절 제가 또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말했어요.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을 하면 누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는 일에 상관치 마소서. 귀신이 예수님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 고백하잖아요. 귀신 눈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벌벌 떠는 거죠. 그런 귀신이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귀신이 누구? 예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바울의 이름을 누가? 귀신도 알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누구요? 스게와와 7 아들의 이름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래요? 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귀신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에베소의 사역이었다. 이 에베소에서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가 어떤 나라냐면요. 어떤 도시냐면 여기가 이제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제 뒤에 좀 나오는데 여기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각종 여러 가지 사상과 학문들이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항구 지역이니까. 항구 지역 특색은 뭐예요? 미신이 많죠. 우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각종 그 신들의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이 이 자리 에베소 가서 빡 전하니까 어떻게 나는 거예요? 평정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타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서 무당, 굿보고 약간의 마술 부리면서 내 점괘 봐주고 이런 사람들이 주요 살아가던 곳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다 쉽게 말하면 다 처단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모품들, 책들 이런 걸 갖고 오니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이 또 특별한 사역이 일어나느냐? 21절부터 나오는데 뭐냐?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거까지 하고 제가 전체를 한번 지울게요. 이 에베소에서 은장색이라고 나와요. 은장색. 쉽게 말하면 은으로 해서 무엇인가 물품을 만드는 이 사람을 은장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이 뭐냐? 데메드리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성도님들 땜질 알죠? 땜질. 막 이렇게 하는 거 납으로 땜질해지는 거. 그래서 땜질해드립니다. 땜해드리오는 뭐다? 은장색이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무튼 이 은장색 땜해드리오가 뭘 했느냐?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 아데미는 뭐냐면은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제가 이번에 에베소 갔을 때 또 이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을 찍어왔거든요. 네, 사진 보이시죠? 요 사진이 아데미입니다. 신기하죠? 이 아데미 그린 상에 보면 얼굴이 있고, 이 삼면으로 얼굴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계란 같은 게 달려있죠. 이게 뭘까? 이게 유방, 젖가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많죠, 젖가슴이. 뭘 의미할 거예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죠. 즉, 여기는 뭐냐? 여자, 여성, 매춘이나 이런 것도 엄청 심했어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즉, 아데미 여신을 모시던 그런 곳에 이제 바울이 가서 선포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고 여기에 모든 걸 막 갖다 바치던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떠드는 이 여신은 뭐다? 한낱 뭐에 불과하다? 물질, 나무, 은,
이런 것에 불과한 것에 너희가 지금 절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는 그 나무에다 조각한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그걸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요.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온전한 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가라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면 아데미 신전 막 이렇게 아데미 여신에 관한 푹 빠져서 그것에 뭐예요? 매춘이나 도박, 그런 점치고 굿 이런 것에 모든 중요한 돈벌이의 수단을 장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뎀이라는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이 하나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서 이쪽 마게도니아로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에베소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굉장한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많이 쏟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상 숭배가 가득했지만 중요한 거점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에베소에 대해서 등장하죠. 에베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해서 많은 축복받았지만 너희가 그 사랑을 유지 안 하면 너에게서 촛대와 은잔을 뺏어가겠다. 은촛대, 은잔. 즉 뭐예요? 에베소가 많은 축복의 땅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 경우 다 뺏어가겠다. 그러니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여기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퇴색되어 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나중에 요한계시록, 밤모섬에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지역을 다시금 일깨우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돼요. 여기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편지가 여기서 쓰여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가 뭐냐면요. 고린도 전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4가지 파로 나뉘거든요. 예수파, 바울파, 게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누구냐면 여기 누구예요? 아볼로파까지 나와요. 왜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즉 뭐예요? 고린도에서 분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파 뭐예요? 나는 예수님,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베드로,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고린도가 분열되는 이야기들이 발생돼요.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에베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고린도에 쓰는 편지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냈냐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보내겠죠.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통해 내가 이 편지를 전달한다. 고린도 전서 1장에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고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로 인해 고린도에 편지를 쓴.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예수, 바울, 게바, 아볼로파 이런 거 하지 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대동단결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주제의 내용이 뭐냐? 고린도 전서, 에베소에서 쓴 첫 번째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로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19장까지의 사역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거 왜요?
아데미 이런 일로 인해, 아데미 여신의 일로 인해 바울이 여기 있을 경우에 해를 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어디로 보내고자 결정을 하는 게 이제 20장부터 시작됩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에 관한 소요들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에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게도냐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절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러 수리하러 가고자 할세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에베소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그럼 어떻게 갈까요? 에베소에서 이 드로아 쪽으로 가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이 지역의 이름이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건 빌립보도 가고 베레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나오죠. 헬라는 아테네와 고린도 이 지역을 통틀 이름이 헬라였던 거예요. 즉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목적지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3차 여행, 고린도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를 머물렀어요. 왜냐하면은 헬라에서 머물렀다고 나와 있는 이 헬라에 3개월 동안 머물렀죠. 고린도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게 되면 아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썼죠.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누가 가져갔어요? 디모데와 그 에라스도가 들고 갔잖아요. 들고 가서 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겨울에 그쪽으로 가서 겨울을 함께 보내고자 하노라라고 기록돼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헬라에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른 장소가 어디냐? 고린도였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헬라로 가서 즉 어디까지? 고린도까지 가서 있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서 여기에서 또 뭘 이렇게 되느냐? 아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럼 여기서 뭘 쓰느냐? 고린도 후서를 써요. 쉽게 말하면 에베소에서 먼저 이쪽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 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쪽 고린도와 아테네는 비교적 잘 사는 곳이에요. 왜일까요? 해안 동네고 여기 문화와 상업이 중심, 모든 게 모이는 게 해안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화가 풍부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면서 편지를 먼저 보내요. 그 편지가 뭘까요? 너희들 마게도냐 땅을 좀 도와야 하겠다. 연보에 대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마게도냐를 도와야 한다. 너희가 마게도냐의 연보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여기서 쓰고 사도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에서처럼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로 갈 때 여기서 고린도후서를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의 주요 내용이 뭐가 되냐? 연보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거쳐서 이제 헬라를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로 간 거죠.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한 3개월을 머물면서 중요한,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로마서를 써요. 여기서 로마서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여기로 갔겠죠.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가르침. 그러면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죠. 왜? 이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여기서 쫓겨났잖아요. 그 후에 다시 들어갔겠지만 쫓겨나온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의 지식이 부족하구나. 예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구나. 내가 로마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즉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여기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무르는 동안 로마서를 집필한다. 너무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요? 수리아, 즉 뭐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야, 여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대요. 왜일까요? 여기서도 지금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여기 여러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대적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의 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이들이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2차에서도 보면 자꾸 유대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자기 말 안 듣고 사도 바울 말 들으니까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대척점이 된 거죠.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가르침도 여기 있었잖아요. 이 로마서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느낀 거예요. 유대인들이 날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어디에 많을까? 유대인들이 여기 많죠. 특별히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이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려는 걸 알고 있구나 하는 이 느낌을 챈 거예요. 여기도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수리아로 가려는 길을 이렇게 배 타고 안 가고 어떻게 간 거예요?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게 3절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맞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가는 거예요. 베레아 얘기 나왔죠. 베레아도 나왔고 베레아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지난 2차에 여기가 데살로니가 있었잖아요. 즉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자,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뭐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어디로? 드로아로. 여러분 드로아 기억나십니까? 1차 여행 끝나고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기로 거쳐서 이쪽으로 가고 싶었잖아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못 갔어요. 성령이 뭐라 그래요?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그 꿈꾼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드로아에서 일로 들어갔다고 해서 드로아 했다고 해서 드로아 마게도냐에 그 드로아에 가서 지금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고 사도 바울이 뒤에 따라가는 거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빌립보에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드로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드로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요까지가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만 조금 지우면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뭐예요? 성찬하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강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론을 어떻게 했어요? 밤중까지 했어요. 엄청 길게 한 거죠. 설교 엄청나게 한 거예요. 예,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누가 밤중까지 더 오래 하니까 불 켜고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가 유두고가 뭐 했다는 거? 졸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3층 난간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어요. 안타깝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까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뭐예요? 설교 엄청 길게 하니까 청년이 떨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와 사람 죽었다 이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내려가더니 죽은 게 아니다. 숨이 붙어있다. 살아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그 살아난 청년과 함께 먹고 즐겼다라는 거죠. 다시 떡을 떼고 뭔 말이에요? 그거에 사람들이 뭘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죠.
성도님 설교 들을 때 피곤하시죠?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예, 성도님들 예배 속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웃자고 얘기예요. 위로를 받았더라 라는 내용이 유도고를 통한 드로아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 드로아에서 자 여기 한번 더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밤빌리아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헬라 고린도에서 있다가 다시 드로아까지 온 사역이 여기.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절 거기 있었다는 이튿날 기호와 앞에 오고 이튿날 사무엘에 오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출발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냥 간 거 아니고 여기서 처음에 어디예요? 아소로 가고 아소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어디로? 미둘레네로 가서 미둘레네에서 어디로? 기호로 가고 기호에서 어디로? 사모로 가고 사모에서 어디로? 밀레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드로아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까지 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밀레도까지. 근데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3차 여행 때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왔구나. 이거 뭐 지명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밀레도에서 뭘 하느냐? 밀레도에서 이제 보세요.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사모잖아요. 사모에서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로 안 들리고 밀레도까지 간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지체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밀레노까지 가는데 작정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기 위해서 계속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뭘 하느냐?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뭐예요? 바울이 미리 보냈잖아요. 드로아에 아까 막 사람들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미리 보내서 뭐예요? 에베소 가서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와달라고 해라 라고 해서 밀레도에서 미팅한 거예요. 누구와? 장로님들과 누구? 사도 바울. 그럼 이 장로님들이 뭐 하는 분들일까? 장로님들은 이때는 뭐예요? 교회를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장로님들이죠. 즉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너무 크니까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님들 모아놓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 여기서부터 해서 20장 17절부터 해서 쭉 간 거예요. 어디까지? 35절까지. 이 내용이 쭉 나와요.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에게 말한 고별 설교가 되는 거예요. 고별 설교 여기. 고별 설교. 그럼 자연스럽게 이 고별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중요한 거기에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성경 말씀으로 찾아볼까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죠. 뭐예요? 이리 때가 성도들을 물어뜯으려고 막 할 테니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 막아주고 교회를 돌봐줘 달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한 첫 번째예요. 뭐예요? 교회를 돌보라. 내 몸같이 여기면서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의 지도자 되는 너희들, 장로님들은 알고 있으니 그 교회를 지켜달라는 게 첫 번째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탁하는 게 뭐냐?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보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즉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알지니다. 즉 장로님들이 말한 두 번째가 뭐예요? 주라. 나눠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도 자비량으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섬기는 당신들 자기 이익 챙기지 말고 많이 나눠주며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있었죠. 고린도에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지만 여기 온천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누가? 사도 바울이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 장로님들에게 다 했겠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가지 마요.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랑 살아요. 괜히 가서 죽지 마요. 이런 얘기 하겠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별표 빵 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 음모가 있다는 걸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간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간다. 왜 간다? 이유는 단 하나죠. 내가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내가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멋있죠? 이런 외침. 저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런 외침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멋있는 것 같아요.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내가 이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멋진 사도 바울의 외침이 바로 이 밀레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3차 여행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럼 한번 또 지우고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밀레도에서 어떻게 가느냐? 21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두로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까 여기를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여기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브로가 있었단 말이죠.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잖아요. 여기 누구? 바나바의 고향. 했던 거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여기로 갔잖아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밀레도에서 쭉쭉쭉 하다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 섬을 왼쪽으로 두고 어디에? 두로에 상륙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함을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서 여기서 막 쭉쭉쭉 거쳐 두로로 왔잖아요. 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막 해안가에서 막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하고 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7절 두로를 떠나 다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름을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리사야에 이르려 거기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해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두로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최종적으로 돌레마이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로 갔다라는 거죠. 여기에 누가 있더라? 빌립. 전도자 빌립 이야기 어디 나오는 거예요? 7 집사. 이게 아마 사도행전 6장인가에 나오죠? 7 집사 나오면서 빌립이 그 누구예요? 간다게.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간다게 그 세례시킨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일들을 하는 거죠. 그때 빌립 이제 9절 그에게 딸이 넷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이 한 선지자가 뭐냐고 얘기하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의 집에 거하는데 빌립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이 선지자를 만나는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보세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뭐예요? 아가보가 말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단단히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이 띠의 주인을. 이 띠의 주인을 어떻게 결박하여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누굴까요? 로마인의 이야기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사도 바울. 근데 어떻게 해요? 간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사도 바울의 띠를 띠다 가지고 손발 묶은 다음에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예언한 거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고 뚫고 갑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44절 13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는 거죠.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제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하고 15절 이에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간 거예요. 16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인 사역이 3차 여행을 끝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3차까지 전도 여행까지 하고 나면 크게 이제 사도행전은 두 가지가 남아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당하여 유대인 손에 결박당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결박당하여 유대인이지만 누구예요? 총독 빌라도한테 신문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손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는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있는 거예요. 그 이방 총독이나 여러 그 왕과 그런 그 관리자에게 그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변론이 이루어지는 게 이후 남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모든 변론을 마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압송되는 거예요. 어디로? 로마 본국으로. 본국으로 압송되어서 로마로의 여행. 그게 이제 남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사도행전 두 번만 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3차 여행까지 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2시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을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3다 전도 여행 핵심은 뭐냐? 첫 번째 에베소죠. 에베소를 향한 그 애정이 드러나는 장면이 첫 번째고 이 마음을 동일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고린도에서 성경을 마치 필요했죠.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에서 로마서 집필한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로마서 집필하면서 로마인들아 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방인들의 팔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려움 없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힐 것 알고 들어가는 건 왜일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실 일들을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변론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모습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어렵다고 해서 어려움으로 포기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뚫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 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